말씀은 오전 예배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큐티로다가 하잖아요. 이게 이 마이크가 이게 안 먹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네. 오후 예배는 저희가 큐티 말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본문 주일날 걸 가지고 항상 같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깊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주일 낮 예배를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큐티가 지금 요한복음이 3월 달까지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지금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 나는 거를 겹치지 않게 어떻게 잘 할 건가, 이게 제가 아주 엄청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빌립 보고.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에 할 적에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부를 적에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들의 고향이 베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베세다 산지가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하고 같은 고향이라 그랬냐면 빌립하고 같은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베세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베세다 사람들로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동네 한 베세다에 같이 살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나다나엘 보고, 미스터 나다나엘 씨, 있잖아. 모세가 율법에도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양주에서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겠어? 그리고 그거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뭘 그렇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도단교회라고 거기 있는데 그 교회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양주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겠어? 서울에도 찾아도 없는데. 또 그 교회 좋아. 그러니까 양주에 무슨 별별 일 없어. 양주는 의정부라 그러면 좀 믿을 수가 있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게 진짜인지 몰라도 옛날에 양주군이었잖아요. 여기가 양주군 시절에 양주군이 의정부시하고 합치자 그랬는데 의정부시가 싫다 그랬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러니까 동두천이 또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합치자 그러니까 양주가 싫다 그랬대. 왜? 그 총구석으로 들어가냐고. 서울로 다 나가야지. 그래서 싫다 그랬대.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양주시가 의정부시 보고 합치자 과거엔 그랬는데, 의정부시가 양주시 보고 합치자 하더라도 이젠 별일 없어서 싫다 그런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이건 아마도 저보다도 우리 박운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박운희 집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형님? 그죠? 네.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산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안 한 거야. 그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무슨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이 나다나엘이 모든 것을 다 율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식으로 난 전혀 없다. 그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7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게 없대요. 여러분 그 안에 간사한 게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 예수님이 칭찬하면은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 아니겠어요? 제자 중에 제자인데 나다나엘이 12제자한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게 이제 12제자 이름이거든. 앞자리만 따서. 근데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나다나엘 보고 follow me 안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안 해.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자로 다 갖출 거 다 갖추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고 칭찬만 해줬어요. 그를 칭찬해주고 그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길래 예수님이 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뭘 보았길래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보았길래 이렇게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큐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큐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메시아는 언제쯤 오십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을 보시옵소서. 이 백성의 타락함을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고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도 아마도 거기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속으로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적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예수님이 그 소리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나다나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만의 아는 비밀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비밀이 있어야 돼. 예? 그 비밀이 뭐냐면 큐티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올해는요 사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승진하면 좋겠고요, 제가요 우리 가정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비밀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비밀이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밑에 있을 적에 내가 보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적에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갔느냐 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나사렛에서 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뭐냐면 선한 게 거기서 나겠느냐 그랬거든요. 선한 게 거기서 크겠느냐 그러지 않고 나겠느냐. 근데 안 나도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믿음이 있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제자로 다 삼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독립시켜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 따라다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독립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이것만 가지고 독립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제자지만 사도가 아니야. 12사도가 아니라 제자는 맞아요. 그런데 독립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근데 나다나엘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누구?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베세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야,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여기에 바로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나다나엘은 독립적으로 다 혼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오전에 설교할 적에 나병 환자는 뭐 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한테서 나병이 떠나간 다음에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가 나병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가 돼야지, 맞아. 그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고 그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성경에서 오전 말씀에 뭐라 했어요?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어요. 근데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서부터 복음 전파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서도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를 하고 있을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다른 교육자가 오잖아요. 그때 돼서도 똑같이 목회가 되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우명현 권사님이 그거를 제일 많이 걱정을 했다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해도 내 몸에 자신의 성전이 성전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면요, 교회가 모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채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내가 내 몸의 성전인 것 때문에 교회가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나고 목회자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잘나고 성도가 똑똑해야 돼. 이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막말로다 가면 목회자가 꼴값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주의 종인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 목소리 깔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저를 교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간사한 것이 그 마음에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사람으로다가 계속 말씀을 큐티하고 있으면요, 우리 속에 간사한 게 없어집니다. 믿어지세요? 우리 속에서 간사한 게 전혀 없어져요. 뭐만 남아? 온데 간데 없고 우리에게 말씀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한테서부터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미리 알아지면 내가 무당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쪽집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채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다 깊어져서 나한테 오는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다가 내가 경험으로다가 사람을 교훈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고 집사님 있잖아,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근데 영적으로다가 내가 알아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이 그 사람한테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도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믿어지세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성도 간에도 인간적인 대화를 하다가 인간적으로 다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인간적으로 다 다툼이 생기면 뭘 하냐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했냐면 내 이익이 뭔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내 이익이 뭔가를 위해서 그걸 유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은요, 서로가 마음도 멀어지고 너무나도 멀리 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대화에서는요, 대화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게 즐거워. 뺏기는 게 즐거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지 농담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앞으로 점점 시대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 코미디라는 거를 보다가, 개그라는 걸 보다가 요즘은 개콘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 TV를 보면요, 그게 엄청 달라졌어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은요, 웃겨도요, 그 웃기는 것 속에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다 웃기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실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한마디로다가 재미있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나만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내 안에서 있는 영성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면요,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니까요.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냐 이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어떤 게 이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영성으로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영적인 것이 되고 나의 영성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하고 연습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내가 너를 보았다.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본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날 더운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입 넓은 나무 아래에서 좀 쉬었길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앉아서 말씀 큐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 큐티 한 얘기를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큐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요셉의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기 전에는요, 요셉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셉의 아들의 얼굴이,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실 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빌립은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 큐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모양인데 어디 베세다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도 알긴 좀 아는 사람이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바꿔서 이 빌립을 만나지 않고 나다네일을 먼저 만나서 나다네일이 이 빌립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메시아다.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은 사람은요,
큐티의 언어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학문적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큐티 하지 않으면요, 학문적 언어를 써요. 학문적 언어가 뭐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것이 뭐예요?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바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은요, 학문적인 용어를 쓰질 않아요. 학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영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 영적인 용어를 쓰는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이 나한테 더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니까 이 말이 나한테 더 감동이 있습니까?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소리보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이 소리가 더 우리한테 더 감동이 있고 우리의 가슴을 더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영적 생활과 이런 영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종교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학문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학문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 나와야 되고 선지자 이야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누구? 요셉의 이야기 나와야 되고 얼마나 길어요. 약장사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큐티하고 영성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요, 큐티하면서 언어를 지식의 언어에서 영적인 언어로 다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지금 아직 큐티를 모르는 이 빌립처럼, 빌립은 이제 예수님한테 부름받았어. 그죠? 나를 따라 오라.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그가 아는 거는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모세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선지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빌립은 그 다음에 큐티를 해서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자랑한다고 모세가 율법에다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들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가지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할 적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다가 그들이 봐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한테 설득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그들이 나한테 설득이 되지. 우리가 성경을 잘한다고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설득되질 않아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나하고 라이벌로 다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이지 않고 지식적이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듣고 나하고 경계를 하고 나한테 울타리를 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적에 우린 여러 말 하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다가 모든 것이 다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그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다가 고기를 잡으러 가도 왜? 그들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많이 잡았니? 내가 불 피워놨는데 많이 잡았니? 아니요, 오늘 고기가 안 잡히네요. 그러니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2020년에 많이 잡았니? 아니요, 아직이요. 많이 잡았니? 아니요, 아직이요. 배의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계획 세운 것보다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역사가 2020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